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깨어지고 부서져 소금까지 뿌려진 인생.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이스라엘의 5대 제사 해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바닥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절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가 소제, 그 다음에 허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래서 앞에 글자만 좀 빼가지고 번, 소, 화, 속, 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5대 제사 다 끝날 때 다 시험 볼 거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번제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번제 중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100% 헌신된 삶이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요만큼 남겨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장과 정강이와 모든 것까지를 다 씻어서 다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99% 드려지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서 드려야 된다고요?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제예요. 소제는 이제 쭉 읽어보셨다시피 뭐에 대한 예물이냐? 번제는 드릴 수 있는 예물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새로 이제 드릴 수 있었는데 4가지인데요. 오늘 나오는 소제는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미 있잖아요. 성미 이렇게 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우리가 이따가 광고를 좀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쌀이나 곡식 같은 것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제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소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소제의 의미, 마치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곡식을 매일매일 취하는 것처럼 매일 먹는 곡식으로 드리는 상,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데 예배 때 나와서 잠깐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 되어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자, 그게 이제 바로 소제의 의미입니다. 자, 1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온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릴 수 있는,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 두 번째 기름, 그 다음에가 유향입니다. 자, 노란 걸로 쳐져 있죠? 센스가 있는 분은 바로 이제 자,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자, 한 가지씩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함께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자, 고운 가루, 어떤 삶입니까? 깨어진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루 하나하나 그대로, 그러니까 곡식 하나, 나달 하나하나 그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걸 깨고 부수고 부숴서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부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서 깨어져서 부서진 심령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정말로 겸손하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나가야 돼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죄짓고 살았군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 그렇게 하면서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정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제가 옆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지나가다 들으면 뭐 때문에 우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왜 뭐야? 이 꼴 있고 아이고 남편도 속색이고 마누라도 속색이고 자식도 속색이고 하여튼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생을 한탄하는 기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흘려야 할 눈물은 내 인생, 내 못난 인생 이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죄 때문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 죄를 다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깨어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깨어져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미국 음식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메시 포테이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자를 갖다가 막 으깨가지고 거기다 약간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포테이토를 먹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여기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음식을 이렇게 보면요, 감자를 이렇게 보면 메시 포테이토는요,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요, 변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 보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감자, 통감자에 비교해서 볼 때는 완전히 끼워지는 모양 자체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으로 보면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화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했으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통감자를 그냥 삼키는 거하고 완전히 으깨져서 가루로 된 상태에 우리가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흡수력이 달라요. 여러분, 통감자 한번 목구멍에다 확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게 넘어가서 소화가 되나요? 소화 안 돼요. 근데 깨어지면 내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요.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날 그대로 있으면요, 그냥 남는 거지만, 내가 완전히 갈아지면요, 완전히 가루가 되면요, 내 모습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사라집니다. 내 모습은. 하지만 흡수력은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영향력은 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가루가 되면 가루가 될수록 나 자신은 사라지고 누구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뭐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냥 덜 깨어지면요, 자꾸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어진 사람들만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달 그대로 있으면 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한 공동체처럼 정말로 잘 섞여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갈려지면 돼요. 가루가 되면요, 무슨 곡식을 갈아든 다 섞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고 이게 가정입니다. 잘 섞이지 않고 막 툭툭툭툭거리고 자꾸 너니 나니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직 내가 덜 깨졌구나, 아직 내가 가루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어지시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안 깨지면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시끄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장 그 얘기했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가루가 돼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요.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 언성 높이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은요, 선택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행복을 선택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그냥 찾아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걸 선택하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원하신다는 건 말씀대로 깨지면 되잖아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깨어지는 정말로 고운 가루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운 가루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깨어지기만 하면요, 정말로 깨어지기만 하면요, 좋은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성자다, 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깨어지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깨어진다라고 했을 땐 그저 좋은 사람 될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한참 깨어지려고 착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하나 건드리면 빵 터지고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 건드리면 도저히 못 참겠다 빵 터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고운 가루 위에 하나님 뭘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기름이에요. 기름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센스 있는 분은 딱 아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깨어지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고운 가루는요, 그 자체로 이렇게 놔두면요, 훅 불어버리면 확 날아가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고운 가루가 빵이 되고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음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죽되어져야 되는데 이 반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인생 깨어진 상태로 놔두면 어느 순간 바람 불면 날아가요. 깨어진 상황이 유지가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깨어진 그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떡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빵으로 만들고 나를 과자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반죽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대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의지를 다스려서 나를 이끌고 가셔야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반죽되어지는 정말 음식되어질 수 있는 쓸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올려져서 함께 태워집니까? 유향입니다. 유향은 무슨 뜻이냐? 향기로운 삶. 유향은 기름 종류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향수 같은 거예요. 향기가 아주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유향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삶.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허락한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하라고 얘기하시냐?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의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빛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죠? 아멘. 사람 보면서 야 너는 진짜 밝다. 너는 진짜 빛인 것 같아. 너 얼굴을 봐도 환하고 뭐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게 바로 빛되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빛인데 빛답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게만 살아도 욕 안 먹습니다.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답게만 살아보십시오. 그럼 욕먹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살고 아들이 딸이 아들과 딸답게 살 수 있으면요 절대로 욕먹을 일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성도답게 산다라고 한다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욕먹느냐? 답게 못 사는 거예요. 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법정에 가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피우는 거 그 대부분을 보면요 한 60~70%는 크리스천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웁니까? 제 LA에서도 보면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40~50년 이상 된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하여간 LA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LA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제가 얘기만 하면 알아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뭐 맨날 나가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요. 방단에 올라가서 몇 살까지 잡았어요. 하여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LA 중앙에 딱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요 한 6개월에 한 1년에 한 번씩 신문에 뜹니다. 참 보면 되게 창피해요. 얼마나 그거 보고서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교인이 아니 목사가 장로가 그리 대놓고 싸우니 아니 그걸 보고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빛이 좀 빛답게 좀 살아야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애들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운데서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 우울해하고 있는 이 사람 가운데 내가 딱 갔더니만 이 사람이 웃어줄 수 있느냐라고. 이게 빛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정말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도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내가 비치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막 마음에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 내 빛으로 인하여.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가정 안에 내가 딱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니까 너 괜찮다. 너 교회 계속 가자. 계속 가라. 야,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맨날 교회 갔다 오면 야, 너는 맨날 교회 갔다 오냐면서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맨날 싸워. 물론 진짜 빛된 삶은요,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가정 안에서의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너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너 삶이 바뀌었다? 너 괜찮다?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그러려면 교회 좀 가져가라라고 이런 모양이 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 안에서든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병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유향된 삶이다. 향기를 풍기고 다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냄새나는 삶 살지 마시고 향내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재된 삶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세 가지를 올려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치 번제처럼 어떻게 해서 드려요?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사라 해서 화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5대 제사 끝은 다 제자로 끝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전제 해가지고 다 제자로 끝나요. 근데 여기 갑자기 화제하고 나와요. 이것도 또 제자로 끝납니다. 이건 뭐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방법.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사를 불화자 써가지고 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제고 두 번째는 요제예요. 근데 요자는 이제 흔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듭니다. 이제 흔든다라고 해서 요제. 이것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제입니다. 거제는 무엇이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드린다라고 해서 거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제입니다. 전제는 무슨 뜻이냐? 마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린다. 액체를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드린다라고 해서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첫 번째, 불로 드리는 거 무슨 제? 화제. 흔들어 드리는 거 요제. 들어서 드리는 거 거제. 그 다음에 부어서 드리는 거 전제예요. 제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5가지의 제사 그리고 4가지의 제사 방법 이것만 기억하면요 레위기 전체가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자꾸만 섞이는 바람에 이게 제사가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소재는 화제다. 불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좀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다 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타다만 개처럼 징그러워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인생이 아프고 징그러워진 이유는 아직 타다 말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징그러워지고 정말로 아파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냐 미지근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불사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게 불살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또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눈이 무슨 이렇게 오래된 동태 있잖아요. 멍하니 있으면요 이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게 눈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불을 한번 내뿜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을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무슨 생각한다는 것은 안 보이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에 놔두고 호떡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운 겨울날 창문 밖에서 딱 볼 때 안에 난로가 있으면 무엇을 기대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난로가 있으면 와 따뜻하겠다. 그걸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난로에 불이 이미 꺼져 있으면요 오히려 난로를 보지 못하고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난로 같은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향한 기대가 그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기대가 그거예요. 난로가 있으면 당연히 따뜻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식어가지고 냉랭해서 그러면요 그 기대와 함께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이미 불을 주셨습니다. 그냥 시근듯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열정적으로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일어날 때 아이고 이번에 죽겠는데 또 하루구나. 저녁 때 되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도 갔구나. 이렇게 살지 마시고 딱 일어나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힘있게 좀 삽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힘이 어깨가 터져서 그러면 안 되죠. 힘있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면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자, 소재물 드리고 나서 남은 거 누구 줘야 돼요? 아론. 제사장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그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좀 우스운데 가지고 오시면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어지는 그 음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음식이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운 가루를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곡식 그 자체를. 하지만 음식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화덕에 구워라 라고 하는 것은 화덕에 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스레인지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오븐이 있잖아요. 오븐 열었는 이제 오븐 빵 같은 거 굽는 거 거기에서 이제 쿠킹을 한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보면 무교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빵처럼 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빵처럼 구운 거예요. 그리고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뻣뻣하게 구워가지고 과자처럼 구운 거예요. 과자. 그러니까 빵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 과자로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자, 5절. 자, 철판에 붙인 것은 화제의 예물을 철판에 붙인 것으로 화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철판에 붙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일 것 같아요? 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팬케이크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침개예요. 해물, 파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가루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냄비에다가 음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음식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 냄비에다가 넣어가지고 만약에 음식을 가루를 쪘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찌면 뭐가 돼요? 떡이 돼요. 떡. 자, 그것을 물을 좀 많이 넣고 끓였다라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죽이 될 수도 있고 국수가 될 수도 있고 수제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 너희가 항상 먹는 그런 음식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 모든 일상이 나에게 드려지는 그런 헌신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 9절까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소재,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자, 지금부터 또 다른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소재 안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과 소재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그걸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잘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소프트해지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게 누룩이에요. 꿀은 빵에 왜 넣습니까? 달달하게 먹기 쉽게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하면 빵에 가루에 누룩과 꿀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기 좋고 맛있게 하기 위해 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소재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누룩과 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의 특성과 꿀의 특성을 알면요, 아,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누룩은요, 조금만 들어가도요, 막 부풀어 올라요. 그게 죄의 특성 가운데 이게 전염성에 대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작은 죄로 인하여 어느 순간 내 삶이 전부 다 죄로 다 덮여버려요. 금방. 그리고 사과 상자 하나 안에 하나 썩은 사과가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전체가 다 썩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가정 안에 조금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온 가정과 온 집안이요, 온 교회가 이 죄로 전염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특성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죄라는 것도 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이렇게 슬며시 들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현상이 많아요. 사실 이게 뭐 죄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우리나라 최초 제 1호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미니스커트 입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들려드렸습니다. 1960년대 윤복희 씨. 기억나세요?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윤복희 씨. 공항에서 딱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떤, 거의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치마를 갖다, 그 당시까지 해서요, 저 밑에까지, 무릎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사진을,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와, 오늘날에도 생각하면 조금 짧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공항에서 딱 내릴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조그만 짧은 치마에 난리가 났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너나 나나 한도 없이 다 입고 다녀요. 오늘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이게 문화가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요즘에는요, 치마가 짧아지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하이 힐종? 아예 밑에를 안 입은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근데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적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를 잡으면요, 어느 순간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와, 내 삶 전체적으로 번식해 나가고, 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막 번식해 나가는 게, 그게 죄의 무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조금이라도 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룩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꿀을 넣지 말라. 다시 말하면 꿀은요, 죄의 어떤 특성이냐? 달달한 거예요. 죄는 언제나 어때요? 달콤합니다. 참 그럴듯해요. 참 괜찮아요.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죄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정말 맛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가 그 LA 근처에 있어요. 뭐 한 6시간 정도만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비행기 타면요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맨 처음에 도박 같은 거 갬블 할 때는요 재미로 해요.
이렇게 땡기면 뭐 100원, 200원 나오고 1000원, 2000원 나오고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요. 맨 처음에는 내가 가서 도박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나도 깜짝 놀랐대요. 정신 차리고 보면 땡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맨 처음에 달달해가지고 싹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컨트롤이 안 되고 이미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는 이미 투레예요. 이런 겁니다, 죄가. 그래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 알라스카에 가면 에스키모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무슨 방법이냐? 늑대 사냥하는 방법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이만한 단도가 있는데 이 칼을 짐승 피 있잖아요. 피에다가 집어넣다 뺐다 집어넣다 뺐다 집어넣다 뺐다 하면 이게 금방금방 얼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칼 자루가 안 보이고요. 이게 얼음덩어리처럼 이렇게 변해버린대요. 그럼 밤에 이걸 갖다 나무에다가 꽉 묶어놓는데요. 그러면요 이 피 냄새를 맡고서 짐승이 늑대가 들어온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핥아먹는데요. 그럼 피가 이제 맛있잖아요. 달달하니까. 나중에 한참 핥다 먹다 보면 이 혀가 그 얼음에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차가우니까. 근데 한참 핥다 보면 피가 핥다 보면 피가 다 이제 녹아버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안에 칼이 나와요. 근데 칼을 나중에 피인지 알고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핥는 거예요. 혀가 난장판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가 그 피인지 저 피인지를 모르고 계속 자기 피를 삼키는 거예요. 맨 처음엔 달달해가지고 저걸 삼키다가 나중에는요 나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요 자기 피를 한참 삼키다가 어떻게 돼서 죽어요? 피가 다 쏟아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얼마나 쉽게 잡아가는지.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달하지 그냥 대놓는 거예요. 한참 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피를 마시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꿀을 빼라라고 하는 거예요.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건 네 인생 가운데 자꾸 달달하고 달콤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꼭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되는데 꼭 넣어야 될 것이 뭐예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무엇일까요? 이게 딱 뒤에 줄쳐져 있죠. 언약의 소금. 뭔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뭐가 쳐져야 돼요? 말씀이 뿌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말씀이 뿌려질 수 있을 때 내 인생에 썩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꾸 냄새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인생에게 자꾸 냄새나요. 썩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사람 썩는 냄새, 신체 썩는 냄새가 내 인생 가운데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적절한 소금이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뿌려지는 인생, 정말 썩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요, 썩어질 것들에 집착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자꾸 결국은 30년, 40년 변해버리고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변하는 것들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육신에 투자하면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기 뭐 주로 한번 펴보려고 뭐 주사하고 별걸 다 해요.
그것도 싸면 몰라요.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막 해요. 이쪽 째고 저쪽 째고. 물론 이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적당히 좀 바르십시오. 그래야지 이쁘지. 근데 바르는 거 하고 끼고 째고 막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 결국 2, 3년, 10년 지나고 나면 쭈글쭈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영혼에 투자하세요. 진짜 여러분은,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내 영혼은 끝까지 가요. 영원한 거예요. 영혼에 투자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영혼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말씀을 인생 가운데 뿌려라.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정말로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해라. 바로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소금은 뭐 할 때 써요? 맛을 낼 때 씁니다. 단맛이 아니라 적절하게 먹어질 수 있을 정도의 맛을 낼 때 써요. 여러분들 만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나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살아요. 내 인생이 맨날 똑같다. 여러분들 이 인생은요 전도 안 하면 그런 인생 살아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루한가? 전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지루할 여유가 없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하고 있는 상태.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정말로 그런 기쁨의 삶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삶은요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맛있는 삶을 좀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이 적절하게 인생 가운데 잘 뿌려져서 맛있는 인생 좀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꿀과 소금의 차이. 꿀은요 달달하고 달콤한 거, 재미있는 거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꿀과 소금을 제가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재미있는 인생과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구별을 합니다. 재미다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고스톱 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재미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와 기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고스톱 한참 치고 납치면서 내 인생 너무 기뻐.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술 잔뜩 마시고 수다 떨고 막 난리치고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지끈지끈 아픈 가운데 나는 기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인생이 재밌는 걸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기쁨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건 꿀 처진 인생, 재미 따라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소재는 무슨 뜻이에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 헌신된 삶이다라고 한다면 소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드리는 헌신된 삶입니다. 매일매일을 제사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살펴봤죠. 고운 가루.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지고 깨어져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깨어진 다음에 반죽되어질 수 있으려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의한 실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좀 착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만 좀 되보십시오. 그럼 교회 미어 터집니다. 너같이 살려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의상 가운데 나타나요. 어떻게 드려요? 불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죄를 멀리해라. 소금을 쳐라. 달콤한 거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요?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소재의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걸 잠깐 더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하시고 뜨겁게 정말로 달콤한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